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충주에서 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을 하셨는데 노아가 자기 재산과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모두 거기다 투자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주는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고 운동장보다 더 큰 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으라고 명하실 때 돈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일꾼을 많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노아는 가족들과 자기 그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근데 노아는 자기가 그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온 인생을 거기다가 바치는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노아가 모험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바보거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지만 노아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험을 감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언제 비가 오겠냐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큰 배를 만드냐고, 어리석다고, 그 사람들 말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주님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자로 불림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명으로 불림받는 분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뭐 혼자만 뭐 별다르냐. 별별 비난을 다 감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명예에 치명적인 말하자면 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안전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또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모험을 위해서 순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인데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믿는다 하면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얼굴이나 학벌이나 뭐 외모를, 뭐 옷차림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죠. 나를 믿는다 하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러이러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도피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현재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 상황이 아무리 최악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단지 피하고 싶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들 또한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닥치면은 일단 거부하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뚫고 나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모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도박이나 이런 투기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번 사가지고 펑 튀겨볼까, 아니면은 빠찡고 가서 돈 좀 한번 와르르 쏟아진 것도 한번 벌어볼까 하다가 완전히 집 다 날리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의 이 모험은 자칫하면은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결과를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과감하게 던져보지 않고서는 믿음이 절대로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안전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축복의 통로, 말하자면 내가 빌 때 뭔가 복을 내려주시는 분, 내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분, 바로 기도복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과감하게 영혼을 향해서 투신하는 것, 바로 모험을 감행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뜻을 현재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과감하게 내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모험의 현장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은사를 주셨는지 그 뚫고 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항상 되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그때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선한 면, 장점을 그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기댔다는 이번에 꼭 망할 것만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기댔다는 교회나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할 것 같지만은 그냥 그 말씀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받쳐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댔어요. 여러분들 예언 말씀 듣거나 그럴 때 그 말씀 딱 믿고 있죠.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앞으로 석 달 안에 꼭 해주실 것이다 하고 딱 그 말씀 믿고 기대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싹 석 달이 돼도 감감무소식 아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또 기대는 것입니다. 계속 기대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숨이 넘어가게 돼서 죽게 됐어요. 그래도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망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는 상황에도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가 견고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다른 내가 이제 말하자면 여유가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이렇게 눈길을 시선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뭔가 바쁘고 걱정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딱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가 아직 덜 채워졌고 뭐가 불안하고 무엇을 위해서 더 모아야 되고 이거 가만 보면은 자녀나 뭐 가족이나 자기 자신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항상 이야기 들어보면 언제나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이 말하자면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죠.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무관심했을 이웃에게도 뭔가 더 베풀어주고 싶고 더 말하자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점이 생기죠.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한 그 사람들은 더 편해야 되는데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더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불순종을 할 때는 처음에 몇 번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셨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님도 그냥 손을 놓으셔요. 몇 번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해서 이 가슴을 내드리지 않을 때 결국에는 주님도 손을 떼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를 봤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체험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선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믿고 또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대는 자,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나는 뭐 영도 안 열려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데 뭘 어떻게 하고 믿으라는 거냐고, 주님이 나한테 관심 없지 않겠느냐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영을 안 열어주실 수가 있냐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건 체험을 한 건데요. 제가 제 안의 것을 이렇게
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보여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이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보시면 요 딱 앞면만 보이죠. 그런데 제 안에 만약에 이 자체가 그대로 들어있다 하면은 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보려고 했을 때 이게 전체가 다 보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기 위, 아래, 옆에 전체가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그게 참 의아스럽죠. 어떻게 이 아랫부분도 전체가 아랫부분까지 보일 수가 있는가? 아랫부분은 밑에 있으니까 눈은 위에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영안이 열렸다 해도 여기 머리나 가슴에서 이렇게 보이지 어떻게 아래 밑바닥이 보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가락 끝까지 온 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우리 영이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열어주셨을 경우죠. 그러니까 사면이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앞면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영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앞면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쪽만 면만 보이듯이 요 딱 앞면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하고 등이 보였다. 그러면 등 쪽을 봤는데 뭐가 있다 싶으면 다시 좀 앞쪽을 봤으면 좋겠다. 가슴 쪽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벌써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하시죠. 그 생각하는 순간에 이분을 딱 가슴 쪽이 저한테 보이도록 이렇게 딱 돌려주십니다. 그래갖고 앞에서 보고 그 똑같은 어떤 영적인 것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이 말하자면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 전체를 온 사면을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지만 남을 봤을 때는 한 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을 보고 싶다 생각하면 주님이 이제 그때 딱 돌려주시면 또 옆면을 한 군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인데도 다 아신다 그러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씩 이렇게 다 넘겨가면서 세워서 아시나 보다.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있을 때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벌써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생각하면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요나의 기도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저 뱃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혹시 우리는 이제 보통 습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 체험을 말씀드렸듯이 제 몸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때 순식간에 보듯이 하나님은 이 전체에 다 퍼져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던 우리들 위아래 사면을 순간적으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도 아시고 땅속에서 기도를 하든 하늘 끝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어디 들어가서 하든 바닷속에서 하든 그래서 그 일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그분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우주 만물에 편재되어 있어서 그 순간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00년 전의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우리들 그러죠. 2000년 전이라면 몇 세대가 지났을까 이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편재해 계시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세요.
과거가 아니라 그분은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제 단순히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둥그런 판이 이 우주가 있다면 이 시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현재이니까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죽음의 계곡 같다. 낭떠러지 같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못 믿고 더 이상 기댔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다 하셔도 영원이신 그분이 그 순간에 책임을 지실 것이니까 반드시 기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완전히 돌아가시기까지 실천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삶,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그 순종의 삶이 자기 또한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기댄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들 또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들이 부족함을 더 채워주신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순종의 그 삶을 우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둘 중에서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본이 되어 살아가거나, 그러니까 유익이 되거나 해롭거나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라오면서 가족을 가장 많이 보죠. 가족 중에 누구한테 참 안 좋은 습성이 있다 싶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부모가 됐을 때 어쩌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내가 그 습관을 그대로 몸에 배워가지고 내 자녀가 어쩌면 나를 보면서 나는 절대 우리 엄마같이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만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선한 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이제 설명을 가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 했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본받으라 했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들 말을 믿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 문턱도 넘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진실된 인격을 통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소 삶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느 힌두인 교수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인도는 힌두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 제자에게 이 힌두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약에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들 휘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두인 교수가 봤을 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간디가 했던 이야기도 있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6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새 노래를 지어 불러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 자신을 내드리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드리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살기가 버거우시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이제 한 달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살아봐야겠다고 하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은 우리 다가온 미래를 물론이고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는 경우에는 우리 과거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또한 이 길을 제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에 이것이 사명이라고 제가 들었을 때 사명을 왜 선택을 할 수가 없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개 놓고 골라볼 수 있는데 이건 둘 중에서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딱 이거 하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저는 어디로 그냥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텐데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순간들도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특별한 은총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 육적인 본능으로 했었으면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심으로 해서 은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거나 중도에 막 포기하고 싶다거나 말하자면 사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절절하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고 낙심이 되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갖고 내쫓으면은 다시 기뻐지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 그게 뭐냐고.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도 그게 쉽습니까? 우리들 생각할 때 기도 본전도 안 들어가는데 뭐가 어려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편할 때는 편하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이거 기도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플 때는 아프면 기도해갖고 악한 영 쫓아내면 된다고 그러죠.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아프면 살만하니까 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는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프면 무릎 꿇을 힘도 없고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할 말하자면 전파 같은 거 있죠. 그게 딱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전파를 보낼 힘도 없어요. 딱 꼬꾸라지고 이걸 느껴요. 근데 안 아프면 그때 좀 집안 일도 그동안 아프니라고 못한 거 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기도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굉장히 우여곡절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오면서 힘든 분들,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집안의 반대나 아니면 순간순간 좌절되고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멸시받고 이러한 경우들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씩 연결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다가 꼭 대나무 마디처럼 자라다가 한동안 꼭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속에 단맛을 또 내고 이렇게 마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은 믿음 생활에도 꼭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습니다. 자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지난 과거가 부끄러운 것만 같고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지만 그 과거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새로워진 이 믿음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00~3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몇 명이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잊혀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인물들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처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신앙의 선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록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무리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